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신문에 실렸던 어떤 기사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산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장모 군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선천적인 판막증, 이거 심장 질환이죠. 그것을 앓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뭐 좀 애가 뭐 다른 애들보다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었던 것, 신통치 않았던 건 뭐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 중에 질이 안 좋은 5학생이 틈만 나면 이 친구를 불러다가 저기 외딴 곳으로 가갖고 두들겨 패고, 또 라이터 불로 손을 지지고, 손가락에다가 볼펜을 껴서 비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군대에서 한다는 그 원산 폭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머리 박는 거 땅바닥에. 그래갖고 걷어차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다 견디다 못해 나중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경찰관들이 5학생들을 불러다가 이제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 왜 너희들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를 때 내가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참 섬뜩하게 했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놓고서 인간성이 파괴된다, 인간성이 상실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고상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이 오늘 이 세상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난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 시대상도 여러분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아주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늘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어떠한 구실을 내세워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정한 세상입니까?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부모를 오히려 학대해요. 그러면서 성전에 헌금을 많이 낸다는 그 이유로 사람 대우받는 아주 매정한 세상이었습니다. 뭐 많은 역사적인 어떤 근거와 자료, 뭐 기록들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뭐 제가 뭐 일일이 언급을 안 해도 그 시대의 어떤 잔혹한 어떤 포악한 그 삶을 우리는 뭐 알 수 있어요. 애를 낳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이 로마 시대 이 사회상은 그냥 갖다 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정하고 비정하고 차갑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시대였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그 언덕 동산에 올라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돌아가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틈만 보이면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그죠? 정도 주면 안 되고, 표독스럽게 이 냉정한 사회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살맛 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죽은 말, 사어나 같아요. 뭐 성경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저히 어떻게 담을 수 없는 더 심오한 깊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 이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주체하지 못하는 그 흘러넘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악한 우리들, 그리고 약한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뭐 자비라는 이런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좀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적합한 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어요. 동일시라는 말입니다. 동일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의 위치에다가 나를 이입시키는 거예요. 나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형제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뭐라 그럽니까? 동일시하기라고 그러죠. 동일시하기. 이해되시나요?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감정이입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위치에서 같이 생각하고, 너를 느끼고, 내가 당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같이 해보면서 너를 이해하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시고자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 성육신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모든 조건, 이 하나님의 국률의 하심의 조건을 다 갖춰준 그 사건인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처지가 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뭘 받으셨다 그럽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당할 그 환난 고난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만 당하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아니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의 고통이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힌 동일시 아닙니까? 친히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 입장을 아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아파야 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동일시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뭐 어떤 형제가 될 수도 있죠. 한두 번, 두세 번은 내가 그 입장에서 참 밤새워서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보세요. 요즘 같은 이 세상 참 뭐 쉽게 말하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서로 소송을 걸지 않아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얼굴을 싹 돌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먼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못할 줄 알면서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대뽀의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뤄주시고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편에 서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하지 못할 것, 지키지 못할 것 그렇게 무작정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에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내 판단에 정말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순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은 여러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흉내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경험했어요? 최초로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엄청난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죄인을 부르셔서 무조건 값없다,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제 나를 양자 영까지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지복을 다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내 아버지가 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언제든지 내 이름 부를 때마다 대답해주고 내가 널 도와준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을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 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거기서 제가 해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나고 외모가 빼어난다고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마음이에요. 단지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내가 왜 그분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건 나는 알 수 없죠. 그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먼 얘기라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남학생들은 여자 선생님, 여학생들은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길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 이쁘게 잘생긴 사람이 오면 더 좋아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이 인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요. 근데 그 선생님을 딱 만나고서 어떻게 하면 전 선생님한테 잘 보일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앞에 자꾸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뭐 대답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그 앞에 막 애교도 피우기도 하고 막 재롱을 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나를 한번 더 봐주면 어때요? 그분이 막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 마음에 어떤 아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뭐 심부름도 시키고 또 그 아이를 더 어떻게 웃어주고 뭐 이럽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야, 왜 선생님은 쟤만 이뻐할까? 쟤는 엄마가 선생님과 뒤에서 몰래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순진한 학생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너무 좋겠다 부러워서 그냥 이만 하고 벌리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나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살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없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럼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주위 사람을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는요